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한 목사님이 그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이십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마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분이 그 기독신문에 이런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교회 전체적으로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것 같다. 교인들은 늘어났는데 정작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난 성도는 몇 %나 될지 모르겠다.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육적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생각과 생활 태도가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런 성도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 걱정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영적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 즉 수분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감각이 마비된 상태의 성도. 그래서 그것이 결국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크리스찬들만 비대하게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의 기독교와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전혀 구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욕심내는 그 모든 것대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구분이 도대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교회의 표어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주제의 표어는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회복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진정성을 회복해서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를 많이 하시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해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하였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우월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거둬들이시고 촛대를 옮기셔서 그 사명을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겉으로 보이는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택한 선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선택된 참 선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교회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거룩한 제사장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었던 기대를 교회에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성도의 사명이고 성도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해서
에베소 5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교회 내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 성도라고 하는 이 성도가 교회 내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성도임을 밝혀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주제의 말씀 같은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전에. 근데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의 모습이 어때요? 아직도 어둠인가요? 여전히 우리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데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은 여전히 음습한 어둠의 모습은 아닙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영광의 성도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말들입니까? 지금 내 행동으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만 나타나면은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기피할 것인가? 왜 기피할 것인가? 그런데 그것을 나는 왕따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혹시 내가 어둠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고 진리를 깨달은 성도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빛인 나는 어둠이 있는 곳에 가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어요? 내가 가는 그곳에는 긍정의 빛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는 그곳에서는 감사의 빛이 있고 은혜의 빛이 있어야 돼요. 늘 사랑의 빛으로 온전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빛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에베소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세상에 비친 우리 성도들이 보여줘야 할 빛의 모습, 어디에서 또한 이러한 빛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 먼저 내 삶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내 삶에서. 오늘 3절의 말씀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시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보십시오. 음행, 더러운 것, 추행, 탐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입에 담지도 말라는 거죠. 그래야 성도가 성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또 누추한 말, 음란, 외설,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즉 성적인 농담, 음담패설을 하면서 시시덕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미투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세상 속에서 만연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미투 운동 때문에 요즘은 남자들이 많이 조심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서도 보면 지금도 음악계, 미술계, 최근에는 체육계에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로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해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미 성경은 2000년 전에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이미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입에 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도라고 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런 유혹들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 5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뭘 안다는 거예요? 이게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행하고 더러운 일들, 또 탐하는 그런 모든 일들. 여러분, 그런데 이걸 가리켜서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보통 우리는 우상숭배다라고 하면은 무슨 제사상에서 제사 드리고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이 더럽다는 말은 말초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래요. 탐욕하는 것,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 이런 거 지금 다 우상숭배래요.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이게 우상숭배하는 거래요. 그런데 더욱더 무서운 것은 이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음행하는 자들, 음담패설하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하고 교제하면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달콤하게 속삭이면서 그럴듯하게 말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야, 그렇게 혼자서 거룩한 척 하냐?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인데 그냥 즐겨.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들은 야, 그거보다 더 하더라. 괜찮아. 그거 한 번쯤이야 어땠다 그래. 여러분, 얼마나 이런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들이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일들을 내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때 우리는 내 안에서 명령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 스스로에게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스스로에게 얘기하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모든 거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성적 타락으로 얼마나 많이 열려져 있는지 몰라요. 청소년들에게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금 동성애가 이제 완전히 공연이 지금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요. 저는 지금도 토론토 시내에 가면은 동성애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왜 동성애 거리 그 길 이름이 처치 스트리트인지 몰라요. 왜 처치 스트리트에 노란 선들이 거기 다 있고 이렇게 하는. 갈 때마다 제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하셔요. 요즘에는 오죽하면 부모님들이 그럴까요? 옛날엔 너 한국 사람하고만 결혼해라. 한국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돼. 이랬는데 이제는 이게 아니라 차이나든 인도든 흑인이든 다 상관이 없다. 그냥 데려와도 이제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아들이 어느 날 남자애 데리고 오고 어느 날 딸이 말이야 여자애 데리고 오고 나는 이럴까 봐 걱정해요. 그런 말 아주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성 정말 그 이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자꾸 우리에게 왜 저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젊은이들에게 이 자기들의 이성과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흐름에서 성도들은 자신을 지켜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자꾸 우리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세대가 달라졌어. 시대가 달라졌어.
성경이 이야기하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달라졌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 시대에 대해서 아무리 세상이 음행과 탐욕의 시대로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우리를 conform 하래요. conform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적응하고 순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이런 것을 질문을 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리프레시 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거룩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빛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될 모습은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사랑과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5장의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읽는데 자꾸 여자들의 목소리는 조금 작아지기 시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하라 라고 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그리스도는 주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런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주로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현대의 아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건 좀 불편하다,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의 말씀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볼 때는 한 구절만 떼어놔서 보면 안 돼요. 성경을 볼 때는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전체의 맥락과 문맥 전체를 보셔야 돼요. 남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실은 더해요. 더 심해요. 22절 한번 보세요. 2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지만은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뭐예요? 자신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몸 바쳐서 모든 것을 다 주어서 희생적으로 그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서 절대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주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먼저가 아니에요. 즉 남편은 아내 보고 야, 좀 복종해봐, 좀 순종 좀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몸 바쳐 내가 사랑해 줄게, 그것이 아니고, 또 아내도 남편 보고 당신이 나에 대해서 정말 몸 바쳐서 한번 그렇게 나를 사랑해봐,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복종해 줄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To one another. 이 얘기는 피차라고 하는 그 말은 동시에 하라는 거예요. 서로 하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가 아니라 함께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들이 뭡니까? 대부분 주도권 싸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자존심 싸움 아닌가요? 아니면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가정은 아직도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남편이 힘이 있고 재력이 있다고 함부로 아내를 하대합니다. 심지어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잘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다른 여자에게 너무 잘합니다. 그것이 빛의 모습일까요? 어떤 아내는 남편을 무슨 개 껍데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목사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성도들에게 얼마나 또 잘하는지, 그게 과연 빛된 모습일까요? 여러분, 가깝다라고 해서 너무 함부로 취급하시면 안 되잖아요.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내 남편이라고 함부로 취급하고, 내 아내라고 함부로 취급하고, 내 자녀라고, 내 몸에서 난 새끼라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마구잡이로 욕을 하고 말을 하고, 심지어 내 가까운 친구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취급을 하고, 여러분, 가까울수록 더욱 예의를 지키는 것이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잘 섬기고 잘 복종하면서 가정에서는 폭력적이고 가정에서는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취급한다면 그것은 어둠이고 어둠의 자식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그게 질서입니다. 성도의 가정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 질서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서로 예의 없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내 아내를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남편에 대해서 자식들이 보고 있는 데서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말하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이 빛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가정이 행복하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해도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일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힘든데 어떻게 교회 일을 하겠어요? 가정이 힘든데 어떻게 남을 생각하고 남을 구제할 수 있겠어요? 정말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바로 이러한 질서의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그 질서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엄마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정말 함부로 대하게 되면 자녀들도 남편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로 맺어지면 그 가정은 절대 빛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둠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노숙자가 되시는가? 사람들이 왜 노숙자가 되는가? 그런 걸 알아봤더니 연령별로 다르다는 거죠. 20대는 유머 감각이 없다고 쫓겨나서 노숙자가 되었다 그래요. 30대는 저녁에 출출해서 아내에게 라면 끓여달라고 했다가 쫓겨나서 노숙자가 됐다 그래요. 40대는 아내의 묻는 말에 늦게 대답했다고 쫓겨나 노숙자가 됐고, 50대는 아내가 보고 있는 TV 드라마를 리모컨으로 돌렸다고 쫓겨나서 노숙자가 됐고, 60대는, 근데 갈수록 심각해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60대는 외출하는 아내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어봤다가 쫓겨나 노숙자가 되었고, 70대는요 시장 가는 아내를 위해서 자동차 시동 걸어 같이 가겠다고 하다가 쫓겨나고, 조금 동감이 되시죠? 80대는 몸 만든다고 아령 들다가 쫓겨났대요. 그 나이에 무슨 몸을 만들다고. 더구나 90대까지 있네요. 다른 영감들은 다 산에 누워 있는데 당신은 왜 집에 누워 있느냐고 하면서 쫓겨났다 그래. 참 우스운 이야기도 하지만 참 비참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이렇게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뭐 돌아보면은 깜짝한 정말 이 짧은 인생 아니십니까? 서로 거추장스러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해주는 그런 빛 대신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성도가 세상에 나타날 모습은 바로 나의 삶의 터전에서 인정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6장으로 넘어가서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은 부하 직원들이라고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주인과 고용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말씀을 실천하면은요, 우리의 비즈니스 문화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겠습니까? 사장님은 부하 직원들을 부려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자기 집 식구처럼 대하는 거죠. 또 종업원들은 월급만 타는 그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감당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다니던 그 가게의 주인이 교회에 아주 잘 섬기시는 교회 직분이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아유 얼마나 짠지, 그냥 뭐 얼마나 잔소리도 많고 늘상 1급을 깎으려고 하고 아주 자기만 챙기고 어떻게 하면 부려먹을 수 있는가 하고 참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어느 다른 가게를 가게 되었는데, 근데 이분은 성당을 다니시는 분인데 얼마나 좋은지 뭐 너무 잘해주고 가게에, 그러니까 아주 그 가게에 손님이 덜 오게 되면 자기가 괜히 안타깝고 불안하고, 또 바쁘면은 힘이 드는데 주인이 잘 되니까 자기가 막 기쁘고 너무 좋다는 거죠. 근데 이 주인은 힘든 일은 막 자기가 다 하려고 하고, 주인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많이 줄까 이거를 늘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데 왜 목사인 저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좋은 성도 주인인데도 얼마나 많아요.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씁쓸한 건 뭐냐면, 얼마나 좋은 주인이 좋은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쩌다 한 사람 이렇게 되놓으니까 마치 이것이 도매급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매급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늘 예수 믿는 종들은 괴팍스러운 주인이라도 충성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주인은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노예를 초청해서 같은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당시의 종과 노예의 관계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었는데, 크리스찬인 이 주인 속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종들은 착하고 성실하고 주인은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사람답게 대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그 결과 복음이 로마 전역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세상의 빛으로 정말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모습이 어둠의 모습인가?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볼 것인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귀한 말씀이 에베소서 6장 8절에 있어요. 에베소서 6장 8절. 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성도가 세상의 흐름에 맡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닮아가고 빛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살면 주님으로부터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록 손해보는 것처럼 사는 너의 인생이지만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행한 대로 다시 더 많은 것을 갚을 것이다. 갚아줄 것이다. 심은 대로 더 많은 것으로 거두게 될 거다. 너가 심은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빛의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개인적으로 음행을 멀리하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거룩한 삶을 지켜내셔야 돼요. 늘 자기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의 가정 속에서 부부 간에, 우리의 자녀들 간에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희생하는 아름다운 질서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사업처에서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충성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모습들입니다. 바로 이런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의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교회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가득 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이런 복을 누리면서 어두워진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드는 아름다운 성도들,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